네, 복되고 기쁜 날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 이 본문이 조금 깁니다만 한 절씩 교독식으로 읽겠습니다. 다음에 지시하려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일이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에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환히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 파당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때에 사람마다 제가끔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리십시오.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이는 일로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남은 문제들은 내가 가서 바로 잡겠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함께 야외로 나가서 음식을 나누고 게임도 하고 또 교제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만끽할 예정입니다. 자, 근데 이런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1장의 이 성만찬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외 축제를 하는 날에 왜 목사님이 성만찬에 관한 말씀을 하실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사실 이보다 더 잘 어울리는 조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성만찬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하려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의 성만찬, 그것은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 나누는 공동 식사였습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잔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익숙한 성찬식의 모습은 어떠했죠? 아주 엄숙하고 막 조용한 예식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잖아요. 많은 한국 교회에서는 일단 성찬식 할 때 목사님과 분죽 위원들이 하얀 장갑을 낍니다. 이게 이제 옛날에 농사 짓던 더러운 손으로 거룩한 빵을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하얀 장갑을 끼던 습관이 이어져서 전통이 된 거예요. 요즘은 뭐 꼭 그럴 필요도 없는데 이렇게 하얀 장갑들 끼고 이렇게 하시고요. 또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로 검은 넥타이를 메고 엄숙하게 장례식 분위기로 이 성찬식을 진행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만찬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누군가의 집에 모여서 그저 함께 식사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팔럭 같은 거 아시죠? 각자 음식 준비해가지고
예, 그래서 음식을 나누고 포도주를 마시고 대화하고 웃으면서 교제하고요. 그렇게 식사 중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대화의 중심 내용이 되는 거죠. 아, 우리 주님이 이 빵을 들고 축사하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하셨지요. 식후에는 이렇게 잔을 들고서는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 새 언약의 피다라고도 하셨어요.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초상집 분위기는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여서 잔치하면서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그때의 좋은 추억을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성만찬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을 회상하고 그 기쁨을 나누는 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이루신 죄사함의 은혜를 되새기고 예수님을 참 양식 삼아서 나도 참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어떤 이슈가 있었느냐면 부자들이 비싼 음식하고 포도주를 가져와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오기 전에 자기들끼리만 먼저 배불리 먹고 마시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야, 이게 얼마짜리 랍스터인지 알아? 이거 몇 개 없으니까 거지들 떼거리로 오기 전에 우리끼리 빨리 먹자. 가난한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좋은 음식은 다 떨어지고 없고요, 부자들 지들은 막 배불러가지고 술에 취해 있고요. 그러니까는 시간 맞춰서 온 사람들, 자기들 시간보다 더 미리 와가지고 먹고 이랬으니까 시간 맞춰서 온 사람들은 얼마나 그게 모욕적이었겠어요. 같이 나누자 그래가지고 왔는데 말이에요. 바울 선생님이 지금 그런 상황을 강하게 꾸짖고 있는 거예요. 22절 다시 보세요.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를 멀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하고 엄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딱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17절, 오늘 그래서 우리 본문 시작할 때도 그 말씀을 하셨고 22절에도 다시 되풀이 하시는데 고린도 교회의 그런 모습을 칭찬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렇게 잘못을 꾸짖으시면서 바울 선생님은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성만찬의 참된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성만찬의 참 의미, 진정한 의미는 뭐냐? 자, 성만찬을 영어로는 우리가 이제 커뮤니언이라고도 하는데요. 커뮤니언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C-O-M, 함께죠. 유니언은 하나됨이잖아요. 연합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커뮤니언은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해요.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한 주님의 몸에서 떼어서 먹으면서 우리가 서로 한 몸인 것을 확인하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를 하나 되게 하는 화목과 회복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하나됨을 상징하는 이 성찬 때문에, 성만찬 때문에 오히려 분열하고 깨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20절에 보시면은요, 주님의 만찬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것과 대조해서 21절에는 자기 저녁을 먼저 먹음으로 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 개역개정은 그 자기 저녁을 먼저 먹는다를 자기의 만찬으로 번역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의 만찬이 있고요, 자기의 만찬이 있는 거죠. 주님의 만찬은 주님 안에서 모든 성도를 하나로 묶어주는 귀한 식사예요. 자기의 만찬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식사예요. 그리고 그건 안타깝게도 주님의 문den교회를 오히려 분열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또 29절 내려가 보실까요?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 그 몸이라는 단어요. 몸을 분별함이 없이 할 때 몸이라는 단어 앞에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에 보면 숫자나 뭐 이렇게 뭐가 붙어 있을 거예요. 그건 이제 각주를 보라는 뜻이잖아요. 아래 풋노트 보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가리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분별하라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인식하고 존중한다는 의미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 교회 옆에 지체들, 주님의 몸의 일부인 교회 형제 자매들을 배려했는지 돌아보았는지 이거를 한번 좀 분별해 보라는 거죠. 그러지 않고 먹고 마시면 그게 오히려 너에게는 죄가 된다. 27절, 28절 말씀도 같은 의미입니다.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경고, 또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하고 그런 다음에 빵을 먹고 잔을 마시라 라는 권면, 이게 여러분 같은 의미라니까요. 오늘 이 컨텍스트 안에서는 합당하지 않게 먹는다는 거, 자기를 살펴야 한다는 것은 교회에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은근히 그런 사람들을 차별하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그런 행위들이요.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 일부 부유한 성도들은 음식 가져와서 자기들끼리 좋은 것을 먹고 음식을 가져오지 못했거나 가난한 사람들은 배고픈 채로 방치되고. 여러분, 바울 선생님은 먹는 거 가지고만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거에 국한된 건 아니지 않겠어요? 교회 안에서의 이 클릭 있는 거, 끼리끼리 갈라지는 이런 거예요. 어느 학교 나온 분들 따로 모이고, 뭐 어디 지역 출신들 따로 모이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이제 은근히 그 그룹에 끼지 못하면 따돌림 당하고 배척당하고 차별되는 가운데에서는 결코 하나됨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됨을 힘쓰지 못하면서도 성찬식 때는 형식적으로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라면서 한 주님의 몸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꼬집으시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뻔뻔한, 성찬을 제정하신 예수님의 의도와 반대되는, 그래서 주님의 심판을 스스로 받는 것과 같다 라면서 징계를 경고하시는 거죠. 그 핵심은 여러분, 성찬을 통해 우리가 한 몸임을 기억하고 지체들을 사랑과 존중으로 대하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 잘못을 꾸짖으셨고요, 성만찬의 의미를, 바른 의미를 가르쳐 주셨고요. 그러고서 이제 바울 선생님은 해결책도 마련해 주세요. 너희들이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해결해라. 33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리십시오. 해결책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해요. 기다렸다가 같이 먹어라. 그리고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하려는 일이에요. 잠시 후 우리 야외로 나가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웃고 함께 게임하고 찬양할 거예요. 이런 모임을 하면 되게 누군가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잘 준비해 오고, 누군가는 시간도 없고 해서 뭐 그저 도시락 주문해서 가져올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이 음식 준비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기 때문에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참여하기를 아예 꺼리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찬양 한마당에는 교회에서 같은 메뉴를 준비해서 다 이렇게 드실 수 있도록 했어요. 아무도 소외되거나 음식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 사랑방은 막 한우 소고기 갖고 와가지고 막 냄새 피면서 굽고 있고, 여기는 식빵에다가 피넛버터 발라가지고 여러분, 먹는 거 이렇게 쳐다보는 게 제일 불쌍하잖아요. 그런 다름도 다 용납이 되고, 이것 때문에 뭐 시기하고 또 누구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이러지 않을 공동체의 어떤 성숙도가 있으면 괜찮은데, 혹이라도 그렇지 못해서 상처받을 분이 계실까봐 적어도 이번 해에는 이 주최 측에서, 본부에서 다 같이 이렇게 음식을 드리도록 그렇게 했어요. 물론 여러분, 예배 마치는 시간이 다르고 또 한꺼번에 이렇게 확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식사는 큰비 예배 마치고 오실 시간에 11시부터 시작하도록 했고요. 차례로 이제 큰비 예배, 늦은 비 예배 마치고 오시는 분들은 이제 점심 식사에 조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기다렸다 먹는 것은 어렵겠지만 같이 먹어라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다들 좀 오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공동체 게임도 할 거예요. 어떤 분은 게임을 잘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서툴 수도 있고요. 나이가 많은 분도 계시고 어린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만큼은 그런 차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한 가족입니다. 함께 기다리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참아주고, 우리 팀인데 게임을 되게 못해, 점수 다 갉아먹어, 참아주고 함께 나누고 함께 즐기는 것.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그러했잖아요. 사도행전 2장 말씀 아시죠?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순전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오늘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 그 핵심이 뭐였다고요? 바로 희생과 사랑이었잖아요.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잖아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 홀리 피스트 아니겠어요? 성만찬, 거룩한 식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희생과 사랑을 본받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같이 교회 전체가 같이 식사할 때는 여러분,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형제자매를 배려하고 위하고 함께 더불어 잘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그것을 훈련하는 시간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찬양 한마당 야외에 나가서 처음 보는 분에게 먼저 다가가고 인사하십시오.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이제 실천하셔야 되잖아요. 숙제예요. 숙제 드리는 거예요. 적어도요, 오늘은 잘 모르는 분, 얼굴만 알았던 분 10명 이상 하고 악수하고 인사하고 대화하십시오. 아멘. 다 비웃고 계셨어요. 제가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아니 진짜 좀 한번 하시자고요. 10명 이상 하고 같이 좀 대화하시고. 그동안 여러분, 이른비 나오는 분, 큰비 나오는 분 잘 모르시고, 큰비 나오는 분 또 늦은비 나오시면 잘 모르시잖아요. 같은 교회 다녀도 얼굴도 서로 못 마주치고 지낼 때가 많아요. 근데 2년에 한 번 하는 이런 기회라도 가서 처음 보는 얼굴들한테 먼저 다가가시고, 오늘은 제가 이 설교 해놨기 때문에 먼저 다가가도 저 사람 왜 저래? 뭐 나 알아? 이런 거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서스럼 없이 다가가시고 대화하시고, 혼자 이렇게 맴 도는 분 계시면은요, 내 사랑방에 초대해 주시고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속해서 식사하는 그 그룹에 초청해서 같이 식사하시고요. 게임할 때도 여러분 물론 열심히 하셔야지 돼요. 이왕 게임하는 거 내 팀이 이겨야죠, 그죠? 그래야 재미도 있고요. 그러나 이기고 지는 것보다 더 많은 분이 참여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기량보다 배려가 먼저이고요. 규칙을 잘 모르는 분, 한국 문화가 낯선 분, 같은 팀 돼서 잘 이끌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오늘 엠마오 교회, 퍼스트 러브 교회도 함께 하는데 그분들 따뜻하게 맞아 주십시오. 그분들만 뚝 떨어져서 이렇게 따로 있도록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무거운 물건 나르는 것 보면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들어주시고 함께 땀 흘려 주세요. 어린이들, 나이 드신 어르신들 특별히 배려해 주시고요. 이렇게 작은 배려와 사랑이 여러분 바로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를 혼인 잔치로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곳으로 마실 그날까지라고 하시면서 장차 올 천국 잔치를 약속하셨거든요. 오늘 우리 찬양 한마당은 바로 그 천국 잔치의 예고편이 될 것입니다. 미리 맛보는 천국의 기쁨.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구별이 없어요. 천국에서는 배고픈 사람이 없어요. 외로운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행사의 목적은 연결입니다. 천국 미리 맛보기 훈련. 세대가 연결되고 서로 다른 배경, 다른 상황,
심지어는 언어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래서 서로 한 몸의 지체임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서로 배려하고 함께 웃고 함께 먹고 찬양하면 그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쁨을 성도님들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주 거대한 성만찬을 나눌 겁니다. 그래, 혹시 마음이 이런저런 세상 일로 무거운 분이 계시다면 그런 시간을 통해서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라고요. 혹시 다른 분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으셨다면 오늘 통해 화해와 회복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고요. 같이 먹는 것은 그런 힘이 있어요. 서로를 배려하고 즐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만 더요. 그렇게 찬양 한마당 하고 나서 그 이후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오늘은 그렇게 훈련했는데 그 이후는요. 그래서 애프터 서비스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만나서 사귄 그분하고요, 또 그분이 특히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거나 한동안 출석이 뜸하셨던 분이시면 주중에 그분한테 한번 먼저 이렇게 미리 이렇게 주중에 연락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찬양 한마당 때 배웠죠. 그때 인사한 누구누구예요. 하시면서 우리 다음에 교회에 이런 행사 있는데 같이 가요. 우리 이런 모임이 있는데 같이 오세요. 하시면서 교회로 이렇게 쭉 연결돼 있도록. 오늘 사진도 많이 찍으실 터인데 찍은 사진 이렇게 보내실 때 감사의 메시지도 함께 보내시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친교가 지속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 주시고 그렇게 서로 친해지고 서로 봉사하는 어떤 자리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우리 같이 봉사하자고. 그래서 교회 우리 교육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선교 위해서 구제사역 위해서 그 중에 하나라도 좀 선택해서 정기적으로 작은 섬김이라도 시작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작아도 꾸준한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보증금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만찬에서 보증을 받고 이제 궁극적으로 그 나라에서 있을 잔치 자리에서 보증을 납입하는 그런 시간들, 그런 모습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고요, 주님의 기뻐하시면 오늘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주님, 오늘 저희는 찬양 한마당이라는 거대한 성만찬을 진행하게 됩니다. 주님의 몸과 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임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를 높이고 교회 오래된 성도가 새 가족을 품고 어른이 교육부의 아이들을 우선하고 빠른 자가 느린 자를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아름다운 천국의 질서가 오늘 우리 잔치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진정한 하나됨을 경험하여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